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련회를 갔다 온 이 감동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카눈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잘 아세요? 네, 카눈이 오던 날이었어요. 어, 태풍이 중국으로 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일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 밑에 그게 진로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좀 볼까요? 태풍 진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까지 수도권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태풍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진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예상 진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이례적인 태풍 진로가 있었나요? 그 뒤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의 태풍을 보면 이 마찬가지로 서해를 따라서 올라오거나 오다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태풍은 있어도 이 카눈처럼 우리나라를 통과해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이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을 찾아보니 이 기상청이 발간한 태풍 백서에 1909년도 13호 태풍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4년 전에 비공식 기록이 하나 있는 거죠. 이 공식적으로는 1951년 이후에 과학적인 태풍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번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경로를 택한 태풍이 없었다는 게 기상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태풍과 해일과 쓰나미와 지진과 이런 모든 것은 다른 영이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쉼터의 수련의 날짜를 딱 맞춰서 우리가 충청도의 서해에 가는 날짜 10일 날 거기서 파련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하는 첫날 그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일본으로 가려는 태풍을 돌려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수련을 갔던 한 사모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날 숙소에 하루 일찍 갔다. 태풍으로 인해 고민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기도하고 결정했기에 우리는 이끄심에 따라 가기만 할 뿐. 12시에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잠잠하다. 아침에는 굉장히 세게 분다고 어플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비는 잔잔히 내리고 바람도 솔바람이다. 아, 이제 오전이 되면 세게 불겠지. 그런데 여전히 아침과 비슷했다. 오후 2시는 태풍이 가장 이곳에 가까이 지나가는 시간이라 엄청난 바람을 예상했다. 오전보다는 빗방울이 좀 더 굵어지고 바람도 가끔 휙휙 불긴 했으나 엄청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점심 식사 후에 바닷가로 산책을 갔을 정도였다. 우리 가족은 태풍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서해는 안전했다. 우리를 염려시키고 두렵게 했던 모든 뉴스는 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이 모임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태풍 때문에 피서지에 오는 사람들로 막혔을 도로가 뻥 뚫렸다. 말리포에 피서객들로 꽉 차야 하는데 우리가 전세 낸 듯 바다를 즐겼다. 태풍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바다를 좀 보시겠습니까?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의 진로를 바꿔서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그 태풍을 시간 차이를 둬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마음껏 우리는 휴식을 취했고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다에서 또 부부끼리 이렇게 좋아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잔잔했고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기뻐했고 그 태풍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각 부서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각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준비위원들 그리고 안내위원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안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부에서 나와서도 어떻게 해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지, 그리고 순서를 진행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순서를 준비해서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또 교회는 특별히 간호사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저 찌를 때는 사정 없어요. 이제 뒤로 물러가면 뒤통수를 붙잡고 찌르더라고요. 와, 그래도 당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는 의자에 앉혀놓고 벽에다 세워놓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빠꾸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짐꾼들, 네, 얼마나 열심히 짐을 옮기고 준비해주고 하는지 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상품을 희사해서 상품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가 부족해서, 방이 부족해서 별관 1, 2를 더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음악부. 그래서 어젯밤에 음악부의 순서를 썼는데 전 그걸 다 몰랐어요. 그렇게 준비한지. 그래서 고전과 현대 음악을 섞어가지고 노인들도 심심치 않고 또 젊은이들은 신나도록 하기 위해서 악보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새로 난 우리 그 노래책 저걸 재작년에 만들었나 본데요. 그런데 내가 우리 유미 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거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처음에 나는 악보 못 그려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악보 그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에 엄청 유익한 점이 많대요. 여러 가지 주문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또 그 어깨 통증, 그 석회 건염 이것이 나아버렸대요. 이번에 수련회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깨 건염 있는 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악보까지 새로 그려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에 이번에 수련회가 정말 감동적이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소그룹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다 소그룹반에 참여해서 아주 유익하고 알찬 그러한 그 수련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그룹반이 아주 유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러한
그 수련회 오면 강의만 듣고 말지만 이러한 소그룹반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그렇죠. 남자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남자들이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쉽게 친해져 버리는데 남자들은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모두 다.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 네. 얼마나 열심히들 참여했는지.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강의 시간에도 우리가 녹화하고 또 그 파워포인트 띄우는데 화면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열심히 좀 연구해가지고 아주 잘 보이게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한 걸음
내년에도 또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에게 봉사의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 근데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건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봉사를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영혼 안에서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두되는 것은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겸손과 그리고 교만의 극치인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봉사정신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음이 크게 감동됐고 기뻐한 것은 바로 우리 자원에서 봉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훨씬 달랐어요. 그래서 그 봉사의 정신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충성은 참된 봉사의 원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에는 그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해주고자 대접받고 싶은 그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을 황금률,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준 이 세상의 축복은 때때로 같은 것으로 받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흔히 이 세상 나라의 화폐로서 4배나 더 받게 된다. 4배나 더 받네요. 그러면 투자를 1,000만 원 하면 얼마요? 계산은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자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4배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4배 말이 자주 나와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원하는 사람만 헌신하도록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부흥하고 여유가 생길 때 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건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참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별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했으니까요.
많은 귀중품과 값비싼 물건들이 필요했지만 주께서는 단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을 받으셨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는 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회중에게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모세 시대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 것만 받으라. 강제로는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하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2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 모든 것이 자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뤘어요. 아무도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그래서 자원에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에게 세상 재물을 장만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성령은 그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값진 물건을 가져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만일 여호와의 사랑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의 노력은 헛되었을 것이고 성전은 결코 건축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을 갖다가 성전을 위해서 바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걸 봉사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걸 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원하는 봉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사단 반, 하나님 반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자의 것을 받으시더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만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이번에 이제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봤어요. 질의문답 시간. 그런데 의외로 그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문점이 이렇게 풀어지고 저는 소그룹에서 거의 대부분 풀어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또한 이번에는 5분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야 되시더라고요. 그 위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소감을 조금씩 나눴는데 간단히 좀 줄여봤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의지를 진짜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잘 부르고 우리 준성이 병도 나을 수 있게끔 하나님 곁에 잘 다가가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하면 의문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 물음표는 못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설레는 마음, 벅찬 가슴으로 내일 또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우리 사모님이신가 그 간증과 또 오늘 두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와닿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면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까 소규모 잠깐 집단에서도 잠깐 말씀들 나누셨는데 각자 너무 귀하고 좋은 그런 말씀들을 나눠주셨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고,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아직은 저도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몇 번 다닌 거에 불과한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정말 원장님이와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한테 축복 속에서 정말 친밀한 걸 받아보고, 저희 아버지 엄마도 사실은 친밀받고 소무리에 계세요. 네,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구들은 사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친일을 오늘 결정을 했어요. 일단 스타트를 해야 그 다음에 뭘 짤 것이고 한 걸음을 나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장화란 자매님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최 자매님도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꾸준히 잘 나오겠다고. 하나의 우리들의 과거와 이제 미래를 잘라서 분기점으로 침대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소감도 발표를 했어요. 참 그 감동적인 그 소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감 중에 우리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보겠습니다. 작년 수련회 참석을 하고 이제 그 사건이 저한테 생애 거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1년이 되었는데, 그 1년 동안 정말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두워지거나 그렇게 바닥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쉼터와 이 수련회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받은 것은 정말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많이 부족해서 정말로 거듭나고 싶고 정말로 회개하고 싶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안 가고 싶은데 정말로 그냥 계속 쉼터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만큼 제가 쉼터를 좋아하고 그런데요. 이제 작년에는 정말 처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회복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주셔서 이제 밖에서 이제 아이 보면서 막 온라인으로 막 들었는데도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제 깊은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두렵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은 말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를 이제 많이 버티고 극복할 수 있게는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근데 거기에 좀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더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쉼터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잘 그 관심 있게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밑에 다크서클이 까맸어요.
없어졌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대인기피증이 있으며 대인기피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수련회 처음 참석을 했고 이제 애 때문에 밖에 가서 들었는데 그 작년에 유튜브로 우리가 중계를 했거든요. 그냥 밖에 그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양가에, 그러니까 장인, 장모, 또 친가에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를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 어른이 못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부인이, 사모님이 우리 아빠 못 오신대. 그러니까 울더래요, 남편이. 아니,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그리고 수련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울다니.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이 영혼을 놓칠 수도 있어.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 부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번 수련회가 저희 가정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수련회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양가족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님까지 6분이 모두 참석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한 분 한 분 못 오실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해줬는데 정말 매 강의 시간마다 원장님이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 가족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개인이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정말 진실로 느껴지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들의 봉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 또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또 소그룹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 챙겨줄 때 그들의 또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뇌가 그 수련회 친척에서 왔는데 코로나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엉뚱하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변화, 거듭남, 구원의 확신, 회개, 부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음성이 저에게 계속 들렸어요. 우리 원장님 말씀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제가 기다렸던 그 말씀들을 싹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심어줘야 되나. 너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정말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체험적으로 그가 정말 그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는 하늘 가기까지는 어디에서든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늘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분들이 감동을 받고 생애가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분기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만약에 수련회가 그런 분기점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의 그런 전쟁에서 디나,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이는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친교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 수술을 해요. 모두들, 남자들은. 근데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여요. 이들이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것이 큰 걱정이었는지 몰라요. 잔인했어요. 이들도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이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들이 저렇게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 잔인했어요. 근데 그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있던 48성읍 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레위 지파는 뭘 하죠 나중에? 성소 봉사, 즉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비록 그가 잔인해서 그 분깃을 다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충성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는 11금을 내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11금을 받고 사는 거예요. 11지파가 11금을 내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만 내는데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나요? 네, 하나를 더 받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와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상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활동에 쓰여진 시간의 길이에서보다는 거기에 바쳐지는 정신에 의하여 측정된다. 네, 그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잔인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까 두려울 정도로 그러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들이 돌아서자 그들에게 큰 축복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과거에 봉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돼서 돌아서게 되면 그들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까 몇 배나 하라고 그랬죠? 그건 잘 안 잊어버리시네요. 네. 백합은 구근은 갈색이지만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근에서 아름다운 꽃이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비와 햇빛처럼 만인에게 무상의 축복이 되는 그분의 은혜의 봉사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피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운 백합이 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봉사로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원하는 봉사예요.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욕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있었어요. 마르다는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부탁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점들을 우리들에게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혼합된 성격, 즉 자원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은 아주 멀리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하고 진리에 충실하고 온정 있고 상냥한 열성적인 여성 일꾼을 요구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그 장점들을 우리가 소유해서 나머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면 확실하게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도 아내랑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예수님을 불러보기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광의 내 주.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진주로 보기도 하셨고 온 우주의 그것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생명이 값이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투쟁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하늘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처럼 설레는 마음, 벅찬 가슴으로 내일 또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기후를 봐도, 세상에 돌아가는 걸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아도 거의 대부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올해 같은 날씨가 없다고 하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들에게 나머지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기적인 사람이었든 관계없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우리 침례자들, 이제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꼭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순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생활, 가정사, 여러 가지 일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전쟁 속에서 오직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우리들의 삶, 새롭게 시작된 그런 봉사, 꾸준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또 우리에게 이 일이 주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처럼 이제는 전혀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심을 받아주셔서 이제부터는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 있고 멋진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봉사의 정신을 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후회 없는 삶, 이제 다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뵙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